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효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양은 공자님의 윤리 도덕관이 우리 모든 생활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유교가 우리 이시조선 200년 동안에 한국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도 생활의 윤리 도덕의 근본이 되었는데, 유교의 윤리 도덕의 근본은 효에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공양하는 효가 동양 윤리의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유교를 열심히 신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해서 말하기를, 기독교에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다, 효가 없다, 그러므로 야만인들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성경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6계명은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인데,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할 계명의 제일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자는 효를 다하면 그로서 끝마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효가 가장 중요한 즉, 효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상급까지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효를 극히 중요시 안 하신다면, 효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형통하게 하고 건강해서 장수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올바른 효도를 우리는 해야만 하고, 또한 우리는 효도도 잘 받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야하고 금식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해도 부모에게 불효하고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효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기도의 가장 근원적인 바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미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섰지 않은 기도는 그 기도 자체에서 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 위해서 주님께 주야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것의 근본인 하나님의 계명에 기록된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기도는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효도야말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부모에게 참 효도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은 일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있으면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 해도 마음의 행복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조건이 마음의 평안인데,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부모의 마음에 평안을 갖다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나이를 많이 잡수시면 육신이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썩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을 갖다 주는 것은 부모의 뼈를 썩게 해서 빨리 세상을 뜨게 하는 무서운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은 것이 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면에서 근심을 끼치지 말까요?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주일 교회에 와서 주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을 끼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지 아니하고 교회에 출석을 안 하고 주일 등산 가든지 낚시 가든지 골프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들러서 놀러 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데 친구 결혼식이 있다, 일가 잔치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가고, 이럴 때 부모의 마음속에 크나큰 근심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저도 주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준 세 자식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 병들지 말아야 부모에게 근심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야 주야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무서운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우면 부모의 마음속에 한시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건강은 자기를 위해서만 건강할 뿐 아니라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도박광이 된다든지 술주정뱅이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버리고 음란, 방탕한다든지, 이래서 얼굴을 들고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자식이 된다면 이야말로 부모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부모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가 추운 겨울날 교회에 나와서 철야하면서 머리를 조아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방탕한 자식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집안을 버리고 나가서 방탕한 자식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얼마나 큰 불효인 것입니까? 자식이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생활에 고생치 않아야 또 부모 마음속에 근심을 끼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잘 사는 자식은 염려 안 해도 못 사는 자식 집에 가서 같이 고생을 하고 늘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부모는 못난 자식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이식주 문제 근심이 없어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젊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이 되는 것도 부모에게 굉장한 효도입니다. 입학생을 둔 부모들은 사생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속에 안심을 주고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효도란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을 끼치지 않은 것이 효도요, 둘째로 노후의 부모 생활을 돌봐주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이식주 문제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효도인 것입니까? 나이를 많이 잡수시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수입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로원에 던져버리겠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게 내버리겠습니까? 요사이 말세가 되니까 자식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나는 미국이나 구라파를 여행하면서 자식들이 노래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서 1년에 한 번쯤 신방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저도 양로원에 보니까 자식들이 한 번 왔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자랑하는 것 보았는데 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노래에 늙었다고 해서 외로운 곳으로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효도인 것입니까? 부모가 나이 늙으면 여러분 가까이 있어서 부모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만 된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집 근처에 부모님 따로 있을 곳을 마련해 주고, 그렇지 못하면 함께 모셔야 됩니다. 이상적인 것은 자식과 부모가 가까이 있어 떨어져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서 따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부모를 집에 모셔야지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서름도 잘 타고 그리고 잘 비치고 또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모시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 노후에 부모를 모시고 있을 곳을 제공하는 것이 효도인 것이요, 부모에게 철저히 좋은 옷을 사서 입히시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자식으로서 효도하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효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베풀어서 부모님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수입이 있을 때 도와주심으로 그걸 가지고 맛있는 것도 가서 좀 사잡수시고 국내외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규적인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듣고 싶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노인들이 자꾸 일에 참견하면 귀찮지요.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80이 다 된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는 집에 가도 외로워. 왜 그러십니까? 손주들도 나만 가면 할머니 가라 크고, 아들 딸도 나 싫어하니 나는 교회가 좋아. 전도사님은 나를 좋아하니까 나는 교회가 좋아. 그러면서 내 단감방에 들어와가지고서 예배 피라고 난 앉아있는데 나는 옷도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옷을 못 갈아입고 이렇게 하면 나 돌아 앉아있을게. 옷 갈아입어.
그래 할 수 없이 할머님 돌아앉으시면 내 옷 갈아입으면 내 밥상에 또 같이 잡수십니다. 사실 나도 귀찮았다고. 그러나 주의 종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하루는 나 늙었다고 싫지 그러십니다. 할머니 왜 싫어요? 안 싫어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꼬으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나 말이야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여학생이야. 나이를 늙으면 외롭습니다. 이러므로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여러분 반드시 부모님을 신방하십시오. 혹은 부모님 모시고 왔으면 식사라도 같이 하고 코이노니아를 즐기십시오. 서로 교통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찔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런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 집에 돌아가고 주일날은 제가 가장 바쁜 날이 되어서 이 일을 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늘 불효하다는 생각이 심령 속에 고통을 갖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릴까요? 우리 예수 믿는 부모야 자식이 예수 잘 믿고 건강하면 그만큼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주님 잘 믿고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부모의 소원인데 그 자식들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므로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부모의 마음속에 흐뭇하고 기쁩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의 살아생긴 그 앞에서 형제간에 우애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형과 아우들이 물고 찢고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분쟁하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속을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10자녀가 있어도 손가락마다 깨물으면 다 아프는 것처럼 다 사랑합니다. 저는 9 형제 중에 장남으로 자랐는데요. 우리 할머님이 한번 농담을 하셔서 그것이 내게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할머님께서 야 아주 추운 겨울날 내가 시내 갔다 오는데 다리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게 가보니까 너가 강보회사에서 버려져 있더라. 그래서 넌 주워온 놈이다 이래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만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렇지 나는 주워왔기 때문에 나를 섭섭하게 하고 누나나 동생들은 직접 낳았으니까 저렇게 잘 돌봐주고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자식들 키울 때 절대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주워왔던 소리 하면 안 돼요.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사랑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 그 자식들은 또 부모 앞에서 형제간에 우애해서 서로 사랑하면 부모가 그걸 볼 때 정말 마음이 좋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 성전에 부모 앞에서 형제간에 물고 찢고 싸우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상첨화로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타인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저희 좋은 선배 친구 가운데 해참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머리가 좋고 항상 그 마음속에 공대에 들어가서 공학 박사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가정 형편상 그것을 못하고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만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 MIT 공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작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는 날 자기가 강단에 가는데 수많은 부모들이 앉아 계신데 자기도 부부간에 앉아가지고서 자기 아들이 박사학위증을 받아서 가슴을 펴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나오는 걸 보게 될 때 자기 삶의 보람을 그렇게 느꼈다고 그 자랑을 내 만날 때마다 해서 내 귀에 못이 박혔어. 이제 그만하면 좋겠는데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부모는 자식은 자기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것 부모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는 사춘이 논사면 배가 아프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서로 살더라도 형과 아우를 비교해서 누가 더 잘났다고 하면은 서로 마음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 잘났다는 소리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들으면 좋습니다. 이러므로 자식이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잘 되면 그것이 부모에게 굉장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또 효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효성스럽게 사는가 불효하게 사는가 이것을 늘 살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생활에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불효해서 무섭게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가 포도원을 심어서
그 열매를 짜서 술을 만들어 마시고 난 다음 대취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옷을 다 활랑 벗어버리고 방 안에서 뻘거벗고 큰대자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방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빨가벗고 대취해서 주무시는 걸 보고 그만 웃고 밖에 나와서 헤이 형 쌤 이리 오너라. 그리고 동생 보고 야벳 이리 오너라. 나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아버지가 술을 잡숫고 대취해서 빨가벗고 누워있는데 아유 보니 희한하다. 그 말을 듣자 형 쌤이 얼굴이 노래지고 야벳도 부들부들 뜹니다. 겁을 내어서. 아버지가 그런 것을 보고 흉을 봐서 되느냐.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 이복을 취해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뒷걸음질하고 들어가가지고 뒤로서 옷을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대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로 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세 아들들에게 그때 예언을 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야벳을 장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함은 종 중에 종이 될지어다. 부모를 흉보고 욕한 결과로 종 중에 종이 되는 저주를 받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했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 행위가 한 책이 되어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자였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엘리멜렉은 병들어 죽고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주고 한 10년쯤 살다가 두 아들조차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이제 신랑을 잃어버린 청산과부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그곳에 살 수가 없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와서 다시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고향산천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며느리가 어째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강권에서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맏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보고 이젠 날 따라올 필요 없다. 따라와도 너희 신랑도 없는데 신랑 없는 청산과부 며느리 데리고 나 살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서 자녀를 놓고 잘 살아라. 강권하니까 맏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떠나고 말았으나 둘째 며느리 룻은 절대로 한사 결단하고 안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이 둘째 며느리는 결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떠날 때 집도 팔았지요. 전토를 다 팔아버리시니 이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룻이 노동을 해서 그 어머니를 공양합니다. 봄철이 와서 추수할 때가 오니 밀보리 추수할 때 그는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근데 하루는 우연히 이삭 주우러 나가는데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셨습니다. 보아스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신랑이신 그 엘리멜렉과의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 그 보아스가 보니까 바로 자기 친척인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이 와서 이삭을 줬거든. 그 베는 사람들에게 많이 남겨주거라. 그래서 충분히 이삭을 줍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 와서 룻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이삭 줍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 계속 추수할 동안에 이삭을 주오라 했습니다. 이래서 여기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음식을 지어드리고 봉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친척인데 이스라엘에는 재산물을 고난이 친척이 있습니다. 친척이 가난해져 가지고서 집과 전토를 다 팔아먹었으면 그게 가까운 혈족이 와서 팔아먹은 것을 도로 값주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해서 그래서 엘리멜렉이 팔아먹은 집과 전토를 다 물어줄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집도 도로 사주고 전토도 도로 사줬는데 유대인의 습관에 의하면 과부가 된 여자가 있으면 과부까지 함께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래서 그 부인 보아스는 집과 땅만 물어서 주었을 뿐 아니라 과부인 룻을 물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외롭게 온 이 룻은 그 부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잘 살며 시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이 보아스와 결혼한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오베스인데 이 오베스가 누구냐 하면 만성천자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룻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시집에 와서 부잣집의 부인이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효성을 지극히 가상히 여기셔서 그 혈통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그 긴 혈통에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효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효하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철야하고 금식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것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 하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은 거짓된 말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부모는 즉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함과 동시에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영의 아버지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 섬기고 저 영원한 천지를 지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의무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므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게 하려고 신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나는 날에는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모이게 됩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천국에 우리 다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라고 말씀한 대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모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십시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가 상달되게 하는 것은 지상에서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모인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로서 자식들의 효성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훌륭하게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효를 다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효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옵니다. 효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병도 낫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기도의 근본이 부모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여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만일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했으면 오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앞에서 부모에게 효를 하려고 해도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분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사람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무 부모라도 제부모같이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옛 시인의 말에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리라. 떠나가 놓으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평생에 고치지 못할 한을 부모에게 불효하면 가슴에 맺히게 되는 것이오니 오늘 불효한 우리들은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마음속에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차이 나가는 첩계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살아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곧장 그 사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사람이 혼자는 못 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게 갈빗뼈를 취하시고 그것을 흙으로 메우시고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인도하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남자에게서 나왔은 즉 여자라 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비로소 인류 최초의 가정이 에덴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정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세우신 가장 첫 제도가 바로 가정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아담은 돕는 배필인 하와를 얻어 한없이 기뻤으나 또한 그 돕는 배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죄악과 고통이 저들의 생애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저주의 가시가 되어 고통과 알력과 분쟁과 슬픔과 죽음이 먹장구름처럼 덮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의 시작과 비격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남편과 아내 간의 좋은 관계를 정립시키고 행복한 부부의 삶을 발전시키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원초적인 뿌리와 비극의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 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부부관계의 원리를 깨달아 실천하면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관심을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남편과 아내라는 존재적인 위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이 맞아 한 가정을 이루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살게 될 때는
두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위치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존재적인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창조적인 순위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므로 어찌할 수 없이 창조적인 순위가 남자가 앞서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태어났으므로 반드시 남자는 여자를 인도하고 돌보고 이끌어야 될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영적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아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지라도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마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러한 것처럼 일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 창조적인 목적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남자를 짓고 여자를 지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조금 잘못하면 이 창조적인 질서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슬픔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좋든 하찮든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찔레꽃이 장미가 될 수 없고 장미가 찔레꽃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가정에서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고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순종하고 받드는 그런 위치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받들고 섬기며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가정에도 언제나 남자가 가정의 중심에 서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받들고 돌보아주는 그런 위치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창조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존재적인 관계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을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은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 없는 몸도 없고 몸이 없는 머리도 없습니다. 머리와 몸은 일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머리가 위에 있어서 머리가 몸을 이끌어줘야 되고 돌보아야 되고 인도하고 보호해야 되고 몸은 머리를 받들어줘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수족이 되어서 남편을 받드는 그런 역할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섬기며 순종하고 따르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과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잘못되어서 가정에 몸이 머리 역할을 하고 머리가 몸의 역할을 해서 아내가 중심이 되어서 남편을 다스리고 이끌고 자녀들을 이끌고 나가게 되면 그 가정은 큰 슬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와 같은 목적에 위배된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는 몸을 돌보고 이끌어가며 지시해야 되고 몸은 머리를 받치고 있으며 보좌하고 순복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일이 있어야 올바르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존재적인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이 위치를 우리가 서로 바꾸어 놓든지 거역하게 되면 무질서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슬픔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인 관계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규정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을 때 여기 남편인 그 아담의 마음속에는 지배하는 심리를 넣어주었고 아내인 하와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사모하고 따르는 심리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남편은 그 마음속에 지배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받침을 받기를 원하고 또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폭군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넣어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은 그 지배적인 심리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남편들이 지배적인 심리를 잘못 사용해서 폭군이 되어가지고 난폭한 말과 완력으로서 집안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부패하고 잘못된 지배꾼인 것입니다. 진실한 지배는 사랑으로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서 지배할 수 없으면 그 지배는 벌써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지배적 심리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아내를 인도하고 자녀들을 돌보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배는 폭력이요 폭군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부패하고 파괴적인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심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하나님은 아내라는 분들에게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밧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해도 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 밧줄에서 자기를 해방시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심리를 넣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별 수 없이 아내는 항상 남편을 사모하고 그 사랑의 줄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투기화되어서 가정에 수많은 슬픔과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올바른 사모하는 마음을 언제나 기도하고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남편은 도움을 받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아내는 돕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남자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보면 가정에 보면 남편은 언제나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식사로부터 시작해서 빨래를 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기르고 모든 생활에 아내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혼자 살 수 있어도 남자는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은 도움을 받는 심리가 있으므로 어찌하든지 집에 들어오면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남편은 큰 어린 애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돕는 심리가 있어서 어찌하든지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로 보면은 우리 장로님 부부간이나 교역자 부부간이나 야유회를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할 때로 보면은 남자들은 당연한 것처럼 앉아가 있고 전부 예아들이 가가지고서 밥을 가져오고 물을 떠오고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럴 때 나는 종종 생각하기를 이거 불공평하다. 똑같이 나왔는데 왜 남자들은 언연히 앉아서 도움받기를 바라고 여자들만 나가서 일을 하느냐. 이거 좋지 않다. 또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가보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남자들은 가만히 방에 앉고 갑자기 예배 본 이후에 여자들은 다 일어나가지고서 부엌으로 왕 몰려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온다든지 과자를 가져온다든지 여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남자들은 왜 이렇게 앉아있고 여자들만 자꾸 일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알아보니까 남자들은 도움을 받는 심리를 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돕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 스스로 몸과 활동을 통해서 도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은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남편이 됩니다. 훌륭한 부인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100만 대군을 거느린 장군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훌륭한 남자 뒤에는 그를 돕는 훌륭한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별 도리 없이 부인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이 말을 잘해서 잘 도와주면 훌륭하게 되고 잘못 도와주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와 국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남편의 뒤에서
도움을 베푸는 여자들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남자들과 더불어서 내내 이야기해서 뜻이 모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저녁 집에 가서 자고 와서 그 이튿날 뭐 다른 소리 한다고요. 그러므로 집에 가서 자고 오기 전에 서류를 만들어서 아주 도장을 확 받아버려야지. 집에 가서 자고 오면 다른 소리 한. 그거는 왜냐하면 부인의 말을 듣고 난 다음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마귀가 와서 직접 아담을 깬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깨기 위해서는 아담을 돕는 자인 부인을 먼저 손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와를 꿰가지고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게 했습니다. 아담은 번연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 알면서도 하와의 꾀임에 빠졌어요.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부인의 영향력이란 보통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도움을 받는 심리가 있고 부인은 도와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편은 안 그렇다 하면서 부인의 말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의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죄악은 인간 심성을 부패하게 하여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인 관계를 비뚤어지게 하고 있고 참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분명히 지키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심리적인 그 관계를 분명히 알아서 올바른 위치에 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이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는데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의 이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이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지켜야 될 이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편에게 먼저 이와 같은 중대한 이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새 몸같이 하라.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적인 아내 되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교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교회의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성령을 주시고 교회에 있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저주를 다 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장차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좋은 남편이 된 것처럼 그에 따라서 오늘 육신의 남편도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입술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 증거로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로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몸은 끝까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입었어도 상처 입었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냐고 그것을 약을 바르고 붕대를 첨해주고 쓰다듬어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살 때 아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남편보다 연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연약과 잘못을 언제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불행에 당하는 것은 남편들이 대개 아내를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약점을 드러내서 늘 그것으로 꾸짖고 심판하기 때문에 아내는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참된 사랑이란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해서 도와주어야지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남편은 절대로 가정에서 존경을 받는 남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내가 연약할 때 언제나 그 고뇌에 동참해서
동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정해 준다는 것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동정은 마치 기름 부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고뇌를 동정해야 되고, 아내가 상처 입을 때 그를 멸시하지 말고 치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상처를 입을 때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리고 또 육체의 상처도 치료해 주고, 생활도 치료해 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나누어 져야죠. 사람이 세상에 살면 모두 다 자기 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짐을 솔직히 털어놓을 때 그것을 꾸짖지 말고 그 짐을 받아서 함께 짐을 짊어져 주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고, 또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은 남편이 힘을 내어서 그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일이 돼야지, 아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집에서 짓밟아버리고 집에서 곰팡이나 피라고 해서는 절대로 행복한 가정도 안 되고 아내에 대한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잘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를 준비해 주어야 되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월급 받아서 술 먹고 도박해버리고 집에는 한 푼도 안 가져오면서 와서 그냥 주먹질이나 하고 고함이나 치는 이런 남편들이 오늘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일식생활을 보장해야 되고 생활의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삽니까? 기쁨을 가지고 살기 위한 것이지 슬픔을 위해서 함께 모여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므로 어떠하든지 남편은 가정에 기쁨을 가져오도록 해야지, 가정에 와서 고함치고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만드는 이러한 남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생활에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똑같은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내가 그의 생활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집에서 그냥 그대로 곰팡이 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는 것은 그 가정에 그 아내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그 영광의 기쁨이 남편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어찌하든지 그 영광스러운 꿈을 성취해서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 마땅히 그대로 실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또한 아내의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의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에 대한 첫째 의무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33절에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했습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라.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 보면은 이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경외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한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요새 젊은이들 결혼하는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끔 가보면 이것은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친구입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하는 말은 야 빨리 저 부엌에서 뭘 좀 가져와, 시간 없어, 이거 빨리 정리해, 막말을 하고 서로 친구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살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 일은 절대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려워함과 공경함이 없이는 절대로 가정에 행복이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곳에 참으로 행복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생활해야 되겠지만은 아내는 절대로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들이 있으면 내가 말합니다. 존경할 수 없는 남자에게 시집가지 마십시오. 돈을 보고 지위를 보고 가문을 보고 시집을 가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속으로는 비하한 생각을 가지고서 간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한평생 존경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그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존경해도 좋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존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서 우리 집사람을 보고서 당신 날 존경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존경한다고 그러기에 됐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존경심을 가지고 남편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복종입니다. 내가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안 따르고 싶으면 안 따르고 그것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께 복종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듯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복종이라는 의무는 다릅니다. 순종이란 말은 내가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싶으면 안 따라가는 것이지만 복종은 원튼 원치 않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올바르게 서서 인도하는 이상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 보고서 죄 지으라고 하는데도 복종만 한대요. 도둑질하고 오너라 근데도 복종하겠습니다. 방탕해라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떠한 남편은 정신이 이상이 되어서 부인 보고 자꾸 나가서 몸을 팔아서 창년으로서 돈 벌어오라 그럽니다. 그것도 그러면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활에서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는 부인이 싫더라도 복종을 해야 돼. 비정상적인 그와 같은 죄악을 복종하려면 그것은 안 되죠. 그러나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아무리 여군이 신장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동등이니까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남편을 심신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반드시 남편을 도우라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 있으므로 이것을 시행해야 되고 가정살림을 잘 꾸려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다른 개성과 교육적인 배경과 생활 취미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리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두 개체가 함께 조화를 갖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법칙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서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칙을 무시하면 남편과 아내의 행복한 게임은 망쳐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지키면서 서로서로 생활의 단계를 따라 변화와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면 수많은 비바람과 고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가정은 행복을 가지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남편과 아내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아내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산 가정도 그 모범을 따라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남자가 먼저 나고 여자가 뒤에 난 것은 남자가 여자를 인도하라고 한 것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태어났던 것이니 여자는 남자를 잘 받들고 보필하라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어진 심리적인 현상이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가 지어진 위치와 지어진 심리적인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행복한 가정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남편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옵나이다.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따라가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남편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하옵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지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늘 갖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뒤에 나시니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복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앙과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어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란 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무슨 행동을 해도 아무런 죄도 안 됩니다. 죄란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지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법을 어겼으므로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이 법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이 아무리 더럽고 먹칠을 해놓아도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스스로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기절할 정도로 추악하고 더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없을 때는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니 우리의 어느 심사 행동이 얼마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이라고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주었으니 우리가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니까 아무리 죽도록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범하고 더 범죄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할 때 인간은 얼마나 그 성품이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고 우리를 죄의 성품에서 놓아줄 구주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슴 속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의 효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주어주심으로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율법과 계명대로 살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인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줄 구주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첫째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거룩하고 이로우며 진리인데도 인간은 이 계명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 행위로 구원받을 길이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이제 버림을 받은 인간은 이 세상 이지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심으로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그 부패가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아셨으면서 한 번도 율법에 거슬리는 죄악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조차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셨습니다. 여러분, 해 일어나고 빚이 없는 사람이 빚 있는 자의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자기도 빚투성이면서 남의 빚을 갚을 도리가 없고 자기가 연약하면서 남의 짐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의 빚에 짓눌린 인생을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인정 사정 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 씌워서 주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가 심판의 극히 고통스러운 장면에서는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최후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부과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마지막까지 청산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은 청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빚은 다 청산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유한한 인간의 죄악은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깡그리 청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오면 일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속에 조금도 정죄감이 없이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조그마한 선한 행위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위는 쇠피한 나무잎사귀 같고 더러운 걸레 같아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명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는 계명이 우리를 죄인인 것을 지적해주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를 몰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명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이인 죄인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계명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의 거울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을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매일 회개하며 보혈로 씻으며 앞으로 신앙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했는데, 그 영생이란 말은 조엔 아이오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으로 자랐는데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 주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졌으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힘이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간에 내 사무실에 어느 자매님이 신앙상담을 왔는데요, 신앙상담을 오셔서 얼마나 우시는지 말을 하고는 울고 눈물이 흐름으로 온 화장이 다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핸드백을 열더니만 손수건을 가지고 한 머리 눈물을 닦으면서 한 머리 또한 콤팩트를 열어서 거울을 보고서 계속 화장을 합니다. 울면서 닦고 또 화장을 하고 또 닦고 또 화장하면서 또 내게 신앙상담을 하고, 나는 앉아서 그 신앙상담을 위해서 말한 소리를 듣고 화장하는 거 구경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실컷 울고 실컷 화장을 지었다가 도로 화장했다 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는 최후로 거울을 들어보고 눈썹도 새로 그리고 분도 새로 칠하고 립스틱도 새로 칠하고 깨끗이 해서 인사하고 나갈 때는 울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율법이란 화장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심사 행동에 어떻게 더러워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고 그 계명을 쫓아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명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계명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쫓아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에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는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명을 지키면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이 증거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주의 기뻐하심을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미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짓밟아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교통이 있을 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합니다 해도 그 자녀가 부모의 뜻을 짓밟아버리면, 부모의 뜻을 거역해버리면 부모와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늘 부탁합니다. 저녁에 일찍이 들어오느라, 자기 전에 공부 좀 하고 자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복습 예습 좀 하고 그리고 학교 가거라, 그렇게 말하는데 자녀는 밤 11시 12시 때 놀고 돌아오고
방에 가서 조사해보면 구석구석에 담뱃갑하고 술병이 숨겨져 있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그냥 책보따리 들고 학교로 뛰어가고, 성적은 위에서 헤아리는 것보다도 꼴찌에서 헤아리는 것이 더 빠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우리 부모를 사랑합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한 사랑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계명을 지켜야, 부모의 뜻을 지켜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부모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의견한 다음에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세계 많은 사람이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에 비추어 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진실로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기도하면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하고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은 자녀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일어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계명에 어긋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마음속에 끄리낌이 없고 정죄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계명을 어기고 스스로 정죄감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에 힘이 없는 것은 마음의 담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명을 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어기는 자는 위선자로 낙인 찍힙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장로다 혹은 집사다 권사다 하면서도 자기의 사는 생활을 보면 남보다 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계명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위선자의 낙인을 찍히게 되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처럼 믿으려면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또한 신앙에 발전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계명의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신앙은 향상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전혀 어기면 우리 신앙은 전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버리면 신앙에 파산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아버리면 그런 신앙에 파산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일생의 신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투쟁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부조리가 꽉 들어차고 어려움이 꽉 들어찼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점점 계명을 더 많이 지키고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향상하고 발전하고 영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늘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10계명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뒤에 6계명은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 벌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히 승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신도도 믿고 함께 믿습니다. 제가 일본 가지에 가서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마당에는 부처가 있고 그 다음 안방에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신도의 신단이, 그리고 문갑에는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유엔 총회에 가면은 각 나라가 모여서 다 인원하는 것처럼 불교하고 신도하고 예수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축복을 해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계명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귀신들 섬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다 귀신이요 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하려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장엄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섬겨야지, 하나님 이름 가지고서 농담하거나 잡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거룩히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우리 마음대로 쾌락을 위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지키기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간과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부모는 제껴놓고 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그것은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았습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이웃을 살인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살인할 때 많습니다. 마음으로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저 불치의 암이나 걸려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저도 종종 있는데 여러분 전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럴 때 우리 살인한 마음을 우리 언제나 계명에 비추어서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혈로 씻어야 돼요.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남녀가 섞여 사는 이상 언제나 간음할 수 있는 동기가 우리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란할 수가 있고 사통할 수가 있고 또 간음할 수가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나가서 창녀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음란이요, 사통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섞여서 사는 것이 사통이요, 간음이라는 것은 서로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눈을 속여서 서로 함께 사는 것은 간음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했다가 하나님께 몹시 매를 맞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모세의 제자들에게 끌려왔는데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해서 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계는 성적인 개방의 물결이 홍수처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성적인 질병뿐 아니라 성적인 유혹도 무수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단적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항상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남이 땀 흘려서 수고해 놓은 것 나는 땀 흘리지 않고 가서 도적질합니다. 저는 요사이 구라파 여행을 하고 절실히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엔 구라파에 가면은 도적질 당할 것 염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프랑스에 가나 독일에 가나 관광객들이 있는 곳에 도둑놈이 와글거립니다. 요번에도 저와 함께 간 우리 성도들 중에 돈도 날치기 당하고 파스포드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눈 깜박한 사이에 와서 도적질을 합니다. 불로소득으로 취하는 것은 도적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그것입니다. 내 이웃이 내 마음에 싫으면 있는 말 없는 말 보태어야 증거합니다. 그 죄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도 너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는 엎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은 언제나 좋게 칭찬해 말하는데 좀 미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할 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더 보태가 말을 하거든. 그래서 싸움을 붙입니다. 과장해서 남의 결점을 드러냅니다. 이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죄를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았습니다. 탐욕을 가지면 이웃이 못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 언제나 가져가서 그를 핥듯습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가지면은 이웃이 못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는 계명의 거울을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우리 죄를 씻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 짓는 자가 지옥 가거나 하나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시고 그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우리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계명의 거울을 항상 들여다보고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늘 회개하고 깨뜨려지고 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계명의 거울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발전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신앙의 성장과 발전은 계명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계명을 쫓아 살려고 노력함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개발되고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깨닫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불의와 추악 때문에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씻음을 받은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은즉 이제는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계명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이키고 보혈로 씻고 향상 발전한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 없이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는다고 입술로 말만 하고 행동은 부패하게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향상 발전한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